그죠? 이제 거리거리에서 성탄 트리를 보고 또 성탄 캐럴이 들려졌을 텐데 요즘은 그러질 못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지금도 조용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조용하지 않았을까?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암흑기 시대, 400년의 그 암흑기 시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마지막 좀 조용한 마을에 이제 혼기를 맞이한 마리아가 착한 청년 요셉과 정혼을 하고서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하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더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 주는데 이건 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큰 자가 되고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자, 지금 마리아는 혼비백산합니다. 어떻게 아직 결혼식도 치르지 아니한 내가 잉태할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하신다.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지만 벌써 임신하여 6개월이라 가보고 확인해라. 자, 이렇게 해서 잉태된 예수님, 그리고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고 또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구유에서 십자가까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두 분은 뭐가 이렇게 바쁘신가요? 뭘 잘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2장입니다. 구유에서 십자가지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참으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아름다운 태어남과 그리고 그 삶과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리고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3일 앞둔 주일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눈부신 그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그런데 궁궐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병원에 따뜻한 산부인과 병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두셨으면 가난하지만 마리아 요셉의 집에 잘 준비되어진 방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호적을 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서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이 요셉과 마리아, 거기서도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외양간에, 그죠?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뭔지 아시죠? 그죠? 긴 통나무를 이렇게 가운데를 파서 모양대로 파내서 그걸 외양간 기둥 사이에 고정시켜 놓고는 이제 거기다가 소의 먹이를 주는, 바로 그게 구유죠. 충청도에서는 그걸 구융이라 그랬다 그러네요. 전라도는 구수라 그러고요, 경상도는 구시라 그러고, 이러한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 그 소의 먹이, 양의 먹이통,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이 구유에 태어나시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외양간에서 태어나실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먹이가 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말 그 자체가 떡집이었던 것처럼 양식이 되려고 이곳에 오셔서 구유에 놓였어요. 누구에게 먹으라고요? 되새김질 하는 정한 짐승, 소든지 아니면 양이든지 이 먹이로 나를 먹으라라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태어나실 때도 겸손하게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기간 동안에도 아주 겸손하게 하셨고,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낮은 모습, 요한복음 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신의 인생길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걷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순종, 그건 바로 겸손한 자들이 걸어가는 마지막 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스스로 겸손하다 하셨고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마침내 주님은 그 겸손의 증표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겸손이 있고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죠? 반면에 우리 주님은 낮은 대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죽음의 길을 대신 걸어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으시죠? 아멘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고 그 모범으로 예수님의 겸손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되죠? 그래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왜 겸손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겸손해야 진리를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겸손해야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죄 속에 빠져 살면서도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도 없습니다. 겸손해야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겸손의 실천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협력하여서 함께 하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다툼이 잦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요. 협력을 잘해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협력하게 됩니다. 여기 겸손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교만이 싹트려고 할 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의 과정 속에서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겸손의 교훈을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의 삶의 과정, 특히 사역의 중심을 보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 섬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와요. 주님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임금이 되시거든 나를, 우리 형제를 좌측에 우측에 앉혀주세요. 장관 시켜달라는 거죠. 옛날 말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 가지고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하나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선생이요, 그들이 아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 말이 맞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건 뭐를 의미한다고요? 겸손을.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배운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겸손해서 섬김으로, 섬김이 사랑으로 꽃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십시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십시다. 거기에 서로 사랑이 꽃피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은 가정 속에도 있어야 되죠. 부부간에도 있어야 되죠. 그죠? 형제간에도 있어야 되죠. 정말로 아름답고 따뜻한 가정, 정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참으로 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하늘비전교회를 들렀을 때 목사님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요, 아주 잘 섬기는 검사 부인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죠. 근데 그 사람은 전도만 하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책이 높은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 집사님이 주방으로 가서 데리고 간대요. 가서 장화를 신기고,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우게 하고, 그리고서는 같이 봉사하자 그런데, 이 다들 처음에는 거절하는데 마침내는 그들이 그 자리로 데려가서 그들과 같이, 그 집사님과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거기서 섬기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면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꽃은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섬김까지 갑니다 라고 말씀한다고. 목사인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그분 집사님이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으로 꽃피워서 내가 이렇게 이뻐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섬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 아주 소중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제 책에 보면 아주 한 착한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오갈 데 없는 고아를 데려다가 마음을 다 쏟아서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 부인의 삶을 한마디로 아름다운 삶이라.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기 때문에. 보넷이 지은 소설 세라 이야기라고 하는 곳에 보면 주인공 세라는 어느 날 불행을 만납니다. 슬프고 힘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꿋꿋하게 불행을 이겨냅니다. 세라의 삶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묘사합니다. 무엇이 있어서요? 섬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을 위하여 시간을 내주는 것, 고마운 일입니다. 남을 위하여 평생 함께 해주는 것,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펼쳐졌는데, 어머니가 그 식물인간이 된 딸, 17살의 식물인간이 된 딸을 47년 동안 돌아보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돼버린 이 17살 먹은 딸, 호흡이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그저 가만히 있으면 몸이 상하고 욕창이 나니까
이리 뒤척여주고 저리 뒤척여주고 2시간이 멀다 하고 한 번씩 뒤척여줘야만 그 살이 온전하여지는데 그렇게 돌보던 시간이 47년. 할머니가 되어져서 딸이 깨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간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운 사람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행을 다니는 사람, 부러움은 대상은 되어질 수 있지만 아름답다라고 감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름다운 삶, 감동적인 삶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섬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섬김 중에 섬김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혼식도 하기 전에 잉태되어졌으니 그는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탄생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희생하며 섬겼습니다. 그 아내를 데려온 요셉도 그랬습니다. 결혼식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여인이라고 하대하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섬겼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는 그의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역의 절정이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값,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과 같은 그 무덤에 갇히시는 것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거예요. 요즘 공부하러 가는 곳이 서울의 이제 관악산 근처인데요. 이 관악산 근처에 가보면은 이 삼성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 조선시대 말기에 천주교인들이 핍박받던 시기 핍박을 피해서 프랑스 선교사가 숨었던 장소가 있어요. 거길 가보았는데 조선 정부가 그들에게 대해서 선전포고합니다. 선교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30대 중반의 젊은 프랑스 선교사들은 고민을 합니다. 도망가야 될까? 아니 이들 때문에 이들 앞에 나서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될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왔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성도들이 풀려났고 꽃다운 30대 나이에 그 수많은 신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던 이들의 순교비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 신발 대신 굵은 대못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12월에 성탄절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아름다움은 꽃 피었으나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그는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연말이라고 여기저기서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흥청망청하는 이 망년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묵상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기간 되어져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기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